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44절은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알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본래 주신 말씀은 45절과 4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45절과 46절을.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자, 이거는 비단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는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림자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장차 될 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들을 말해요. 실상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에서, 세상에서 건져낸 것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성경에 광야 교회라 그래요. 교회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교회의 그것이 모형이라면 그 실상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인 교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45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와요. 그죠?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머물기 위해서 끌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끌어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그 하나님이 주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이게 주님이 원했던 것인데, 광야 교회에서는 그 광야 교회를 진이라고도 불러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할 때 진짜 한자어를 말해요. 군대 용어예요. 옛날 군대 용어. 그래서 그 광야로 끌어낸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군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 진영 안 제일 가운데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두셨어요. 내 이름을 두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는 그들 진 안에, 그들 백성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지 각각 사람 안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 아담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 성령이 그들 육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그를 감싸고 있듯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언도 하게 하고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육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안에서는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로 열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뜻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뭐겠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류를 위한 대속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와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 육체 안에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죄성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에게도 그 안에 육체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군대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진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육체 안에 임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땅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자들이 구할 때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이때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첫째는 이 교회, 이 회중 안에 임하시고요. 둘째, 그 거듭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육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의 진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뭐 할 때보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때 함께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 얹고 선교에 나가고 할 때 성령이 그 무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성도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 육체 안에 임하셔서 함께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4장에 16장에 그렇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때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사울 왕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 버리죠. 육체 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표현하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래요. 다윗이 그때까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강력한 대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인데 그 성령을 내게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곡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고 곧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하고 이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육체 안에 임하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여러분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느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육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가 복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 그래요. 사업 잘 된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좋지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진정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함께 하시고 안 풀릴 때도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친해야죠.
소가 닭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신데 되면하고 계신가 보다 하고 계시겠지 하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아간다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또 같이? 아니다. 거꾸로인 거예요. 옆에 계신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어도 원수 같고 옆에 있어도 소통이 없고 옆에 있어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회중 가운데 있고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소통하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공급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것을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를 동역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역자라고까지 얘기해요. 거기서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두 사람이서 멍에 하나를 같이 진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멍에를 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멍에를 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진 거예요. 동역자라고 우리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일꾼이고 너와 나는 한 몸이고 너와 나는 신랑과 약혼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멍에를 졌다는 뜻이에요. 한 멍에를 지면요 소 한 마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마리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마리 소 중에서 거긴 다 결이라고 불러요. 멍에를 두 마리 하나를 씌울 때 한 멍에를 두 마리에 씌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 마리 소가 아파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소가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넘쳐도 앞으로 못 나가요. 마음이 상했어. 옆에 있는 소 때문에. 옆에 있는 소가 막말을 하고 옆에 있는 소가 욕심부리고 옆에 있는 소가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한 소가 상처받았어. 아주 깊이 받았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동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해도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로봇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헛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아들까지 내어줬다고 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한 멍에를 쥐고 이제 그렇게 돼야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멍에는 왜 씁니까? 쟁기 끌려고 쓰고 수레 끌려고 쓰는 거예요. 일하려고 쓰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쥐고 이 답답한 우리들을 설득해 가면서 기다려 가면서 상처 치유해 가면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과 왜 동역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화로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준 거예요. 일하라고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염려와 근심 없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관계가 깨져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을 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들, 그래도 담대한 이유, 그래도 희망을 갖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예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진 중에 모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모세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야 하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 백성에게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첫 번째 복음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입술로 부른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할 때 힘들어서 하는 하소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뭐라 그래요? 무슨 억울한 일 당하거나 아니면 또 속상한 일 당하거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3번씩이나 부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건 뭐예요? 말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열심을 낸다는 것, 지금까지 뜨겁지 않은데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 또 지금까지 열심을 안 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안 나가던 모든 모임에 나가고 안 하던 기도 한 시간, 2시간씩 하고 안 하던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모임에 쫓아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모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음껏 복주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모임과 예배에 다 열심을 내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방법이에요. 수단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모임이라 모임 다 찾아다니고 다 해도요,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 주님 앞에 충성한다, 이 말은요,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마치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경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임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어떤 기도 말씀의 양이나 이런 걸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걸로 열매 맺으려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냥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예.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 주께서 맡기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임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걸 다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싸웠어, 둘이서. 근데 아무리 예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뭡니까? 뭐합니까? 싸웠으면 화해하는 거죠. 그게 주의 말씀인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왜 그걸 안 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전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없고 거기서 끝나면 어떡하냐고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3시간, 4시간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게?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절에 가서도 뭐 1000배를 하느니 몇 배를 하느니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집 팔아서 다 갖다 주고 다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아예 가정 다 깨가면서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 자체가 양이 많아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밤새도록 방언 기도한 게.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여전히 생각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 육체를 따라 살고 또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그 100번 읽은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 신앙의 열심을 낸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열심을 내는 여러 모임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냥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은 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쭉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쭉 우리를 위한 기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지금 읽으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서 잡히시기 전에 뭘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했겠죠. 그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관한 거죠. 그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완전한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예수와 하나님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영원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함께 있고 저희도 나와 같이 되고 저희도 내가 얻은 그 영화를 저들도 보게 하고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20절부터 끝절까지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마치 머리와 몸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고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 해, 달처럼 빛나게 해주고 싶어요. 왜? 자녀들이니까. 아들의 피값을 주고 말씀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영광을 얻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도 맡기고 양도 맡기고 선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죠.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예요.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일치를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두 분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그게 세 계명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방법이, 그게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너희가 보이는 아내도 보이는 남편도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 이서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계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떻게 그걸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